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이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오뚜기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있었습니다. 오뚜기는요, 쓰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쓰러뜨리고 저렇게도 쓰러뜨려도 항상 제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궁금해서 그 오뚜기를 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해해 보니까 가장 밑에 추가 있어서 그 추가 중심을 잡아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원리를, 그래서 제가 뜯어놔가지고 결국 오뚜기는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삶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뚜기가 1000번 넘어질지라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요, 잘 보면 역설적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는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리고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훈들을 다 모두가 다 역설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핍박과 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원래 그의 인생은 참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엄청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축복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민권자였고, 또 좋은 가문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뛰어난 스승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학식이 높았던 스승 밑에서 배운 기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습니다. 출신이 완벽했고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좋은 배경들을 다 버리고 초라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포기했고요, 그리고 가정도 포기했고, 학문도 포기하고, 좋은 모든 조건들을 다, 유대적인 배경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세상에 없어질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학식과 그리고 또 배경과 또 태어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잡으면요, 가장 중요한 보물을 바울이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시대 사역자였던 뛰어난 설교가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설교할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골길을 돌아다니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참 바울이 한심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진짜 그냥 유대인으로 계속 살아갔으면 정말 촉망받고 굉장할 텐데,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서 다 버리고 나서 정말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작 바울 자신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의 역설적인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유명이라는 단어는요, 화려하고 돋보이고 높아지고 군림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유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신앙은요, 세상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지극히 내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 겉으로 우리 드러나지 않고 그래도 찬양하면서 찬양팀들을 찬양하면서 회중 앞에서 보여지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하느냐고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또 청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겁니다.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손길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세상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왜냐하면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8세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무장한 와호라니 전사들에게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또 동료 4명의 선교사들도 그들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순교했던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그 선교사님과 또 유가족들, 그 형제들, 동료들이 남편과 형제를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부족원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팀 엘리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숭고하고 귀중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이 크고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라고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과 믿는 자의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자라고 한심한 자라고 많은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배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하게 사서 고생한다는 그런 말들을 유대인들에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사서 고생하는 것을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만히 있어도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성공 기준과 다르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세상을 모두가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권세로 사망 가운데, 십자가의 사망 가운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소망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심령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요, 천국 스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애쓰고 힘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30세의 나이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유는요, 헤롯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의 아내를 갖다 자기 아내로 취해서 정말 부정한 짓을 했고 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했고, 그래서 그 책망을 그 헤롯과 헤로디아가 받으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겁니다. 아무도 권력 앞에서 헤롯의 부정적인 그 잘못된 이야기를 책망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세례 요한만 죽음을 불사하고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세례 요한과 똑같이 천국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도 일으키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메시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소문으로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는 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은 죄를 많이 지었던 그 헤롯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인생은 처절하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징계받는 사람처럼 고난을 견뎌가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난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수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역설적인 삶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죽어간 영혼들 한 영혼 살리다 보니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으나 살린 자 같은 살아나는 삶을 그가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바로 역설적인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요, 세상에서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그 안에 역사했던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 계집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바울을 갖다가 매를 맞게 하고 빌립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감옥에 갇히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불편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바울과 실라는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여있었던 그런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수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처럼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삶은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도, 없는데도요, 바울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삶입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나누는 일을 하며 기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요, 김밥 장사를 하면서 전 재산을 어려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기부하셨던 고 박춘자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춘자 할머니는요, 어릴 때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40의 나이에 또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밥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김밥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김밥 장사를 좀 도와주시면 저도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부가 시작됐던 겁니다. 60살 무렵에는요, 지적장애인 11명을 갖다 자기 집에 들여와서 친자식처럼 돌보며 20년간 가족으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요, 돈이 많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가 김밥 장사를 해서 기부한 금액이 무려 6억 5천만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부하기로 결단하고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누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는 가난했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설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가난한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집 한 채 소유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삶을 자청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었지만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경을 통해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또 바른 길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를 맞는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역설적인 삶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국 우주적인 심판날에 모두가 심판받고 없어질 세상입니다. 금도 은도 이 땅에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물질과 이뤄놓은 풍성함이 다 사라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자라. 우리의 시민권은요, 대한민국 이 땅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두며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삶은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을 포기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모든 금은 보화를 쌓아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인 인생을 바울처럼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강박한 세상에서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팍한 세상에서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희망차게 만들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 예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이 강박한 세상에서 역설적인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바꿔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